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천상의 예배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한 성령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며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늘 세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키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큰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교회됨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예배자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대가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 되시며 저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하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매일 더 두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이 있다면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내어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되지 않도록 크신 위로하심으로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유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이 예전보다 더 건강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들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질병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남규석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먼저 사랑과 은혜로 그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저스 이준영. 로고스 송사랑입니다. 네, 9월 7일 주일 교회 소식은 청년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은 교제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사역위원회가 주관하고 젊은이들이 함께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선교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유근영 목사님께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9월 21일 주일 4부 예배에는 2025년 가을 교사 학부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관계 형성으로 시작되는 자녀 교육, 소통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김지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동교회 제56 남녀 전도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한 사랑의 가족 캠프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거제도 도야 가족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바비큐 파티와 온가족 레크레이션, 아침 묵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하시길 바라며 참가 신청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 성동 아카데미 북클럽이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11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맥락을 쉽게 보여주는 레슬리 뉴 비긴의 성경 한 걸음을 다시 읽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희 권사님께서 세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조동희 집사님, 신향금 권사님 식당 찬조해 주셨습니다. 허성도 목사님, 김다희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우리들에게는 참 친숙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 어떤 추억,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 분 한 분마다, 그리고 오늘 전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데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분 한 분마다 또 모든 세대마다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이 교회에 대해서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어린 시절에 떠오르던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또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또 30대 때 섬겼던 교회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사실 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이 없었죠.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교회에는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매주 우리 성동교회처럼 식사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잔치국수, 매주 나오는 잔치국수가 기억나고 또 교회에 작은 놀이터 있었는데 거기서 형이랑 뛰놀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하면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친밀한 그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30대 때가 되니까 또 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의 길로 좀 늦게 왔기 때문에 30대 때까지 교회를 처음 이제 집사가 돼서 섬기는데, 그때는 집사라는 호칭이 얼마나 그렇게 어색한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근데 저는 처음 그렇게 섬겨보니까 형, 누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많이 어색하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0대 때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이 성숙해 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참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지만 때로 딱딱하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가까이에 있고 눈에 보이고 삶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런 정서 안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가슴 아프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 또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편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와 참 가까이 있고 어쩌면 어머니의 흠도 우리는 알기에 어머니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그 이전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고 은혜로 보존되며 완성된다.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으며 이 연합은 성도를 낳고 기르며 완성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요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그 교회의 시작, 기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성령을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 그때 물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또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그 모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담긴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은. 그래서 원어로 보면 에크 하면 뭐뭐로부터예요. 칼레오 하면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은 계속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에덴에서부터 구속사의 시작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지 여자의 모든 후손, 인류를 통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그 후손이에요.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그 씨. 그 여자의 그 후손은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타락 직후에, 범죄 직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주님, 예수님은 승리와 구원을 가져올 그 약속되어 온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 직후에 그들을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확인할 때 우리는 교회를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 그건 단지 내가 개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현동에 있는 성동교회, 그 70년이 넘는 그 역사가 자랑스럽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그냥 개별적인 이 개교회의 영광을 넘어섭니다. 또한 이 진리로부터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약속과 함께 구속 역사의 시작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는 그 구속 역사의 시작부터 약속과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할 것이며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교회의 시작과 기원을 다시 생각하시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보존되고 이어지며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보존되며 마침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어떤 기관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국가마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며 지금까지 왔어요. 또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면 국가들도 망하고 서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모임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관이라도.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기관은 오직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며 어떻게 이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보존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아담의 타락 직후였어요. 거기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약속을 주시고 대속의 길을 보이십니다. 끝내지 않으십니다. 범죄로.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도 계속되는 배도의 시대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아담과 같이 똑같이 반역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그들을 인도해야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망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포로로 잡혀가도 해방시키십니다.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 은혜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교회가 원하는 대로 놔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보존하시는 은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는 변치 않는 사랑과 용서임과 동시에 반드시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며 교회의 역사이며 또한 우리들의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대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며 영광스럽게 보존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원의미는 무겁다예요. 무겁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징계와 연단과 고난을 거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 신실하신 사랑과 함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때로 징계하시며 거룩을 향해 정말 나아가게 하셨던 그 인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그 은혜로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며 보존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이 그 절대 놓지 않으시는 은혜를 약속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교회를 완성하게 하시는 그 소망, 완성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어지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을 선포하며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그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라 하면 우리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또한 교회는 그냥 부활해서 나 혼자 어떤 완성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의 약속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교회는 보존, 이어질 뿐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됩니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교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영광을 말씀드리며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보존, 교회의 완성을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시작,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여인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보존, 이어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러나 또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교회는 보존되고 이어집니다. 교회의 완성, 부활하신 그리스도,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올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며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근데 그게 동등한 두 파트너의 결합이 아니라 신랑의 전적인 희생과 은혜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며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가슴 벅차게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성동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어요. 정말 어두운 시기이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여전히 교회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을 받은 신부의 정말 그 자궁에 잉태된 복된 생명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실 그 교회가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그 영광의 표시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연적인 출생,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일 뿐 아니라 저는 초자연적인 출생, 성경을 주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시작하셨고 보존하시며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마음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회복되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더 사모하며 또한 함께 그 어머니 된 교회의 영광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과 함께 시작하셨으며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으로 이어가게 하시며 부활의 완성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교회를 은혜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길로, 거룩의 길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안에서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청년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를 맞아서 조금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증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와 비전교실 섬기고 계신 김병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집사님은 15년 전에 청년 시절에 한번 간증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5년 후에 간증인데요.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어머니 된 교회에서 어떻게 또 신앙이 성장하셨는지 그 은혜 들을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병자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키가
키가 크셔가지고 좀 작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동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육남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김병자 집사입니다. 그리고 정나리 집사와 집사의 남편이자 초등부 6학년인 김은유, 그리고 4학년인 김명훈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아닌 누군가의 전도로 이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출가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저희 친누나가 먼저 성동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18년 전에 성동교회에 입회를 했었습니다. 골수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가정에 누나는 정말 많은 반발과 모진 말들과 갖은 수모를 겪었지만 누나의 무릎 꿇음과 눈물의 기도는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까지 예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원래 교회를 다니던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온 사람들은 일단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에 저는 소위 말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부 때 예배만 드리고 직장이 멀리 있으니까 내일 출근하려면 얼른 돌아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가며 그래도 나는 주일을 지켰으니 주일 헌금은 냈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이직을 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주님, 제게 저 직장만을 주신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겠노라고,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제가 그렇게 원하던 이름 있는 좋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진 경력과 스펙으로는 어림도 없는 회사였는데 정말 어이없게 젊은 나이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 삶은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넘치도록 받은 은혜와 감사를 누군가와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5년쯤 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했었습니다. 내 과거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간증의 한 줄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나 스스로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다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강렬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뭐든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차던 외국계 회사는 입사하고 다녔던 근 8년 동안 2번 이상의 정리해고 위기가 있었고 자연히 내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딜 가든 경쟁을 해야 하고 힘든 건 매한가지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제가 했던 업무 자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어딜 가든 상대방에게 대접받는 일이다 보니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들이 기댈 만한 언덕이 되고자 했던 저희 그 결심은 어느새 퇴색하고 오히려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할 깎아지른 절벽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년 VIP 초청일이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누구 초대할 사람 없나 고민만 하다가 그조차 어느새 바쁜 일상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삶을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위하는 척 했지만 아니 이해한다고 위한다고 저 스스로가 믿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삶으로 뛰어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감사조차 나누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을 깨닫는 순간 8년간의 직장 생활을 뒤로 하고 저는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인어른과 처남이 먼저 하고 있던 인테리어 사업의 현장팀의 팀원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저를 걱정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다 현장 일 하는 게 힘들지 않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저는 그런 분들께 대답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쓰임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과감하게 그 편안한 길을 벗어던지고 초연하게 내가 갈 길이 고난이라도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신앙 좋은 모습, 신앙적 결단으로 비춰지길 원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사업을 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게 은혜 주시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나 회개하고 편하고 좋은 길을 마다하고 내 삶을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직장 주셨던 때보다 더 큰 보상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나도 큰맘 먹고 교회 하나 차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본 장사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은근히 하나님을 내 도구로 생각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는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울산에 인테리어 사업장을 낸 후 직원도 여러 명 채용하고 더 나아가 2호점 더 오픈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돈 벌기에 정신없어서 숨 쉬는 것도 잊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이 이어지자 또 저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신세 한탄이었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바쁘게 하시나요? 나도 사람인데 나는 언제 쉬라고요? 어느새 물질 주심에 감사했던 마음이 이제는 바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기치 않게 몇 달을 공사 단 한 건도 없이 힘들게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하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안 주시나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건만 일 주시면 정말 불평불만 없이 일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나요? 일거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며 저희 원망은 또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돌아갔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지냈던 그때가 더 좋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 좋은 척 아멘하며 대우받고 지냈던 그때가 좋았는데 한탄하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던 출애굽이었는데 이걸 이루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어느새 광야에서 불평불만만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저 열심히 살았고 헌금도 열심히 냈고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왜 이 길이 고난이라고 광야라고 저희를 막아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원망에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문득 제 자신이 돌아봤을 때 세상에 정말 못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청년 때의 오만했던 모습이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흔들려서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오직 내가 붙들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어디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란 걸 깨닫는 그 순간 무너진 나의 자리에 어느새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만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진정 맡길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감사를 몇 년간 반복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이제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고난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걱정거리들이, 내 삶의 장애물들이, 나를 괴롭히던 문제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해답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큰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나중에 깨닫게 하기에 그것이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인 여러분, 아직도 갈팡질팡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내가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가 되면 크게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는가요? 나는 교회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어,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 가야지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이 부족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생각하시진 않나요? 나는 이 정도로 섬기면 충분해, 뭘 더 바라는 거야, 그건 욕심이지 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오늘 너무 귀찮으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지극히 뻔하고 고리타분한 답변이지만 여러분,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때를 묻히고 살아가다 보면 잊고 지냈던 그 이름,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건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우리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곳, 여기서 우리 모두 뒤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닌, 나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에는 그동안 또 청년 시절에 또 교회를 섬기셨던 많은 분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후에 우리 청년들의 봉헌 특송 올려드릴 때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말씀과 같이 정말 뷰가 아름다운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교의 세례를 하고 명령만 하루를 들어있으면서 7일상 천왕국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0시간 걸리지 않을 거다 해서 올라갔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어두울 때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 5명 중 1명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94년도 당시만 해도 부산에는 원로 목사님이 5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시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원로 목사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일이 찾아뵈며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한결같이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와 청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던 은혜의 추억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직장,
가족, 인내 속에서 좀 더 성숙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준수 목사님께서 쓰신 마음을 치유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뜻깊게 간직하는 것은 박재천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파송되기 전 잠깐 한 2년 정도 저희들과 함께 청년을 맡으시면서 금정산성 가난기도원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기도의 그런 갈증들을 해소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토론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키포인트는 일합인데 저희 때는 회비가 있었어요. 저희들 각자 다 회비를 내고 그 회비 가지고 충당을 하면서 가난 기도 가면 어묵도 있더라고요. 그 어묵도 조금 사먹고 하면서 박재천 선교사님과의 파송되기 전에 그 교제가 저는 가장 깊고 소중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청년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인데, 청년 때 아무래도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때 동해 중에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 깊이 와닿아가지고 지금도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자,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지금 계속 남아있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는 청년 때 받은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했던 고민은 청년실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민을 다 했습니다. 직장, 공부, 연애, 결혼, 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제가 잘 극복했었던 이유는 목사님과 같은 청년부 지체들이 있어서 지혜롭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들었던 훈련과 그때 세워졌던 지식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파이팅! 다시 청년부를 하게 된다면 성경 읽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청년 시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에서 줌으로 매일 오후 10시에 말씀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 여러분, 롯데자이언트가 오늘 이겼어요. 롯데자이언트 화이팅! 청년 때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에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고 그런 신앙의 슬럼프를 저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동력자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줬고 또 함께 기도를 해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뭐니 해도 미래FC죠. 롯데자이언트 화이팅! 사랑해요 미래FC. 여러분 드리블 보이세요? 미래FC. 저는 단기 선교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전에 있을 1일 카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하고 활발하고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윤아, 성인 돼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살아보자. 박지윤 파이팅! 영!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마주치면 미소가 지어지는 박서연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동교회 청소년부였습니다. 청년부 언제 올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들의 고백이 담긴 청년의 기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한 특송 올려드린 청년들, 또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청년의 때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 된 교회에서 그 생명이 거듭나고 성장하는 이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잉태된 생명과 같이 그곳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지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훈련받고 공동체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이어가는 복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함께 회복하고 사랑과 거룩으로 교회의 영광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동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주님 아버지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회복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어머니 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아버지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소금이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약속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어오시며 또한 여기 대한민국 부산 땅에 성동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회복되며 또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봉헌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보람과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신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한 몸 되신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젊은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히 교회의 영광을 바로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머니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완성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